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처음 앞에 몇 분만 보고 아니면 처음에 몇 회만 보고 그 끝을 결말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1회를 보고 2회를 보고 계속 좀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봐야 이게 지금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누가 주인공 편에 끝까지 남아서 도움을 줄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배반을 할 놈인지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요. 왜 각 부분마다 이런 장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나, 그런 것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나중에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순간이 보입니다. 이제는 어리둥절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까지 내다보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 정해두셨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처음 1장부터 끝이 이렇다 하고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알아나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개의 재앙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재앙들, 두루마리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7개의 나팔이 하나씩 불려져 가면서 나타나는 재앙도 있어요. 7 나팔의 재앙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보게 되는 7 대접, 이런 그릇이죠. 큰 대접이 쏟아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재앙들, 그런 것도 등장을 해요. 여러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일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마지막을 치중해서 우리로 그 끝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오늘부터 보기 시작하는 16장, 그것은 또 한 번의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는데요. 심판의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경고의 단계, 먼 미래에 이런 일을 멀리서 바라봐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 세상 마지막은 혼란이고 엉망진창 뭉개지고 박살나는 것이구나, 두렵겠구나, 재앙이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기다리셨는가,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가 얼마나 크신가, 또 이 심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음성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하늘 성전에서 나온다 그래요. 하늘 성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았던 증거장막 성전,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지요.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엉겁결에 아니면 갑자기 계획 없이 무작정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어지는 재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하게 공의롭게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음성을 굳이 큰 음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라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큰 음성으로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르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목이 좋으시다. 입이 크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 대접을 부어줄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큰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위로서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이 권위에 서 계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호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 나의 계획은, 나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울리며 온 세상 천지 끝까지 울려 퍼지며 모든 죄인들을 향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큰 음성 앞에서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방해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있고 그 짐승의 세력이 있다 한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그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의 주로서 명한다 하시는 그러한 선포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음성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인 분노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포 뒤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공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반겨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또 이 순간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소리, 두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 아주 거룩하고도 또 성도들이 듣기에 아주 후련하고도 반가운 그런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날, 그런 음성 우리는 기쁘게 기다리며 그날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대접 안에 있는 이 가득하게 담긴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데요. 가장 먼저 누구 위에 쏟아진다고 하셨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였습니다. 땅에 쏟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땅에 쏟아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쏟음으로써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부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게 그냥 아무나 그냥 재앙을 받고 곤경에 처해라, 괴로워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도 있지 않느냐. 그 종교들에게 대해서도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런 종교들도 믿어도 뭐가 어떻게 되느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 편협함에서 나와라. 그런 독선적인 주장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아니라 돈이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집안이 빵빵하고 어떤 신분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좀 아는, 힘 있는 사람들을 아는 그런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 속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나 내 주인으로 원하는 대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보면은요, 특별히 또 주목할 점이 이 재앙을 받았을 때 그 재앙이 몸에 드러난다고 했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덧나고 곱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종기가 심하게 나는 이러한 재앙이었잖아요. 바로 그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단지 이 생각의 문제,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신념의 문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리고 몸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 악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했던 그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나갔던 그의 인생이 결국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환경들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주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던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을 전혀 주님으로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 주인님에게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곡식을 키에 담아서 키질을 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지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뭔가 북적북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았었는데 너희들의 진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너희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물음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정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저의 보람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한치의 의심과 불안 없이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는 것.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둘째 대접이 쏟아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앙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7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 그때에는 바다의 생물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반복적으로 내리시는데 점점 더 이렇게 분노가 커지시니까 그 분노의 크기, 진노의 크기에 따라서 더 가혹하게 더 큰 이 재앙들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 차이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있겠죠. 계란 한 판을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꼬여가지고 그 계란을 그냥 왕창 다 바닥에 쏟았어요. 바닥에 계란이 다 깨져가지고 다 터졌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을 1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순간을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손에서 놓칠 때부터 바닥에 다 깨졌을 때까지 여러 장의 사진으로서 찰칵 이렇게 파바박 찍으면, 그러면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찍혀 있겠지요. 처음에 찍은 사진에는 아직도 손에 온전히 들려져 있는 계란판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계란 한두 개가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 또 그 다음에 찍힌 사진에는 계란이 5-6개가 떨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마지막에 찍은 사진에는 다 깨져서 바닥에 엉망진창이 된 그 모습이 보일 거란 말입니다. 사진을 볼수록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 개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계란 한 판이 쏟아져서 다 깨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말도 하나예요. 어떤 때는 계란 한두 개가 깨졌고 어떤 때는 계란이 6개가 깨졌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 깨지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진을 보느냐, 어떤 사진을 골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말을 좀 더 보여주느냐, 아니면 아직 결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7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책 재앙, 그리고 7 나팔이 가져오는 그런 재앙, 그런 것은 처음과 중간 이때에 찍힌 사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7 대접의 재앙이 보여주는 이 사진, 이 모습은 마지막 부분의 사진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경고를 하고 회개의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엄중하게 내릴 것이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 이 마지막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더 잔혹해지셨다, 더 화를 내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뒷 사진이 없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오늘 말씀에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시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혼돈과 죽음의 세상, 사망, 이런 것들을 흔히 상징해 왔는데요.
지금 이 부분,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이 지중해 주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지중해 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자들이 오고 갈 때에, 양식들이 오고 갈 때에 바다를 통해서, 배편을 통해서 옮겨졌거든요. 로마로 가는 배들, 다른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가는 배들, 여러 배들이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그래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생필품들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배들이 오가면서 장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바다를 통해서 오는 물품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더 잘 살게 되고, 또 이전에 못 보던, 못 먹던 것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바다는 곧 먹고 사는 문제였고 생존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고속도로가 다 끊긴다, 항구가 다 부서진다, 물류 창고, 금융망이 다 불타버린다, 스톱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책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만화로도 방영이 되고 했는데요. 보물이 있는 섬, 거기를 어떻게 가요? 배를 타고 가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그런 미지의 장소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부유, 풍성,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의 세계가 있는 것이 바로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더 이상 생명을 품지 못한다.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유지되던 풍요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한 것만을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늘 정기적인 배편이 오고 가고 물자가 계속해서 실어져 나르고 단단하게 나의 삶, 우리 도시의 삶을 지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그러한 기반들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과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점들을 돌아봐야 될까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바다의 풍요함 같은 것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확실하지. 이것만큼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것은 혹시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기대어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반석과도 같으세요. 큰 바위와도 같아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위에 우리가 제대로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방향,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붙들어 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풍요의 바다를 붙들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 기도가 짐승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